청년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이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되고 남성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성도 살아야겠지요. 모두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특별 새벽 예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의 길, 이 시간은 소망의 길입니다. 정말 침묵 속에도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길이 바로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아르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새로 만들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마련해둔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준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그 말이 이후에 더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한 그 말을 의지하고 생각해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는 부활했다, 무덤을 봐라,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현재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이 이단자, 하나님께 정말 대적자였던 이 예수를 죽였지만 오히려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사건을 제자들로부터 만들지 못하도록 예수의 무덤에다가 군인들을 좀 세우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파견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그 군인 세워라, 성전 지키듯이 세워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큰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의 그 권력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가 이렇게 보내어진 그 군인이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3절과 6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가 부활을 가르쳤고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부활한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자신을 로마의 권력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 오래전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의 장례가 끝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고쳐 주었을 건데 다 죽어버리고 장례가 끝나고 지금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마리아와 마르다는 위로 정도의 은혜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소망의 길, 부활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소망의 길인 기독교의 3대 진리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이거는 본능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심령과 사상 속에 그대로 우러나야 됩니다. 믿음이라 말하면 존재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뭘 믿느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무속의 종교는 너무나 잡다한 우상을 믿고 있지요. 기독교의 믿음,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소망을 말하는 거지 세상에 좀 더 출세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지어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가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눈을 정말
앗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에게는 부활의 가치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바로 부활은 소망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위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건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지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절대 부활로 이루어진 그 소망이잖아요. 생명의 가치잖아요. 그 존재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 부활의 소망 말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고난 주간에 부활의 길, 이 소망의 길. 근데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돌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다고요? 봉인을 해두었습니다. 이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또 두 번째는 돌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꺼운 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사들을 그 무덤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한다고? 부활한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28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비어있다. 자, 여기에서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뭘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취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살아난다. 그러나 제사장과 빌라도는 그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않고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도적을 예수의 시체를 갖고 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돌문을 막고 봉인을 하고 군인을 세웠습니다. 돌도 막고 군인을 세워가지고 막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막을 수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문은 열리고 군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은 그 누구도 사람들도 군인들도 돌문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활의 말씀이 소망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고
그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죽음도, 질병도, 인간의 죄악도 여러분의 부활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있어 절대 소망이 뭐냐? 뭘 갖고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돌문도 로마 군인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을 여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말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37절을 크게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덤을 열고 죽은 예수님을 살려냈습니다.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